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저희를 불러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일날 불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한 주간 세상에,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많은 사람에게 보내시고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섬김으로 잘 섬기게 해주셨다가 또 이 귀한 주일 주님 존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상처받고 탈진되고 힘들었던 거, 부족했던 거, 막혔던 거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받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에게 또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복종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29번 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가로막는 나의 죄악과 허물들 십자가 앞에 정직히 내려놓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종래에서 고정선 집사님, 박영옥 집사님 특송 있습니다. 주는 것인니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칠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네.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가 허리에는 굵은 장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사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에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현 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상천하에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시려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돌아보시되 연약한 자들을 도우소서. 교회를 회복하시되 예배와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하소서. 아멘. 하늘문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모였으니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영혼들이 주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
거룩함을 담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으나 지난 우리의 삶은 허물과 죄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홀대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적게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악평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해 적게 기도하고 지도자와 사람들을 원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이시었다면 허물 많은 사람을 내치기보다는 사랑으로 그를 감싸셨을 텐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사는 이 세대, 오는 세대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 있게 하시고 아멘. 나라와 민족이 부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사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아멘. 길이 막힌 자들과 병든 형제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수호하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형제들을 위로하옵소서. 아멘. 북한과의 관계, 이웃나라들과의 관계가 원활하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며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오니 모두 이루어 주소서. 아멘.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핑계하고 교회에 오질 않습니다. 주님께 그런 우리를 이해해달라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때문에 더욱 인내하신 구세주께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소서. 아멘. 가을이 깊어가 벼가 누렇게 익는 것을 보며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되 영육의 풍성함과 풍성한 식탁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한 모든 수고자와 헌신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결을 청결하게 하는 자,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교사, 천상의 오케스트라와도 같은 찬양자들, 구원받을 사람을 인도하는 인도자들, 보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전과 성도를 섬기려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농촌 목회 등 재정과 인력 지원이 약한 교회와 선교 현장을 지키는 목회자와 선교사 성도들, 그들을 세우셔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이 살 길로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에 모두가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해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소서. 모든 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형편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를 전하는 자로 착하고 신실하고 지혜와 성령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 믿은 자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예배자이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항상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의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설교 제목은 내가 장애물이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내가 장애물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정치를 가장 혼탁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좀 비난하는 소리가 아니라 안타깝지만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은 민주적으로 정치를 잘해서 국가를 든든하게 하고 백성들의 안정과 편안을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를 잘하는 분들도 많지만 또 많은 경우 국가를 혼란케 하고 정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들은 농민도 어민도 노동자도 회사원도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헌정 질서를 얻어지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법조인들은 법을 통해서 범죄 없는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보통 시민보다 보통 시민이 법을 어기는 것보다 법조인들이 교모하게 법을 어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법에 약하기 때문에 법에 드러나서 법에 처벌을 받는 드러난 주인이지만 법조인들은 법에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 법의 법망을 피해가면서 잡히지 않는 범죄자의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법조인들입니다. 우리나라 고급 정치인들의 뇌물 사건, 대기업 회장들의 중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을 변호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법조계에 내노라는 기라성 같은 최고 간부 출신이 그들을 변호합니다. 법으로 사회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아는 법의 지식으로 악이나 부정의를 변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인 앞에 평등행할 법을 유전무죄라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을 만들어내는 게 누구냐면 법조인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동종 업계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 형량을 법을 잘 적용해가지고 형량을 솜방망이 처벌하듯이 처벌하는 법 기술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게 법조인들입니다. 우리 은행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증권가에서 보험사에서 큰 비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다 그쪽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 그쪽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 한테 네가 문제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큰 장애물이야, 네가 나의 방해꾼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명하고도 선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백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흘러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분명한 뜻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하나님의 뜻, 복음 전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 믿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두 가지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미 예수 믿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복음이 온 세상에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 명령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은 로마와 여러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지만 또 다른 명칭으로 선교행전, 복음행전이라고 그럽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하나님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교회를 세우셔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전파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전파의 전초기조로서 쓰임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필요하다면 사람도 세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었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반대했던, 기독교를 반대했던 그 악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처음케 하시고 변화케 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사람까지도 다 준비하시고 사람도 사용하셔요. 복음 전파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성령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 전하고 싶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는 부족하지 않게 만들어 주셔요. 다 도와주셔요.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 이후에 사도행전에는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열방의 복음 전하는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누가 중심으로 나오냐? 베드로 사도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복음 증거하는 것이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어디 지역에, 어떤 집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지금 베드로는 욥바란 지역에 와 있어요. 지중해 쪽에 있는 해안가 지역입니다.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두쟁이는 가죽을 가공해가지고 가죽을 다뤄서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능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온 교회를 다스려야 할 사도고 수제자고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욥바까지 50km가 떨어져 있는데 왜 여기 와 있을까? 사람 만나러 왔을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초청해서 왔을까? 여행 때문에 왔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사도행전 9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그러죠. 이 두루 다 사방이라는 것은 방황 없이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 순위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갈릴리를 두루 다녔다 이렇게 나오죠.
갈릴리를 막 다니면서 복음 전파했어요. 요즘은 서비스업이 많이 있는데 서비스업 가운데 필요한 사람, 아쉬운 사람 오세요, 이게 서비스가 있어요. 오는 사람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서비스가 발달한 곳은 뭐냐? 방문하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요즘은요, 얼마나 서비스가 좋은지 집까지 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복음은 아쉬운 사람 믿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쉬워요. 왜요? 그 사람 예수 믿어야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가 아쉽겠습니까? 믿으면 그 사람이죠. 믿으면 자기 유익하고 안 믿으면 자기 손해죠. 근데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쉬워서 갈릴리를 쭉 다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을 본받았던 베드로도 최고의 지도자니까 예루살렘에서 편하게 문제일 있으면 문제만 다스리고 하면 좋은데 뭐가 아쉬워서 돌아다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명령이 있으니까 사방에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루따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루따는 한 40km 정도 돼요. 예루살렘에서 40km까지 이렇게 있는 지역에 루따까지 내려와요. 근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냐면 애니아라는 8년 동안 중풍병 걸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애니아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루따까지 왔는데 또다시 욥바를 가는데 어떻게 해서 욥바를 가게 되느냐? 루따에서 욥바까지는 18km 정도 됩니다. 근데 욥바에 누가 있냐면 도르가, 다비다라고 들어보셨죠? 여제자 다비다, 히브리식으로는 다비다, 헬라 이름으로는 도르가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여인이에요. 선행과 구제가 많은,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람도, 힘든 사람도 잘 도왔던 사람이 도르가라는 살아있는 믿음의 여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제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베드로가 그래서 18km 가까이 있는 루따에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 사도가 왔으면 좋겠다, 장례 절차를 그래도 주관하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렀어요. 베드로가 그 요청을 따라서 루따까지, 욥바까지 내려옵니다. 욥바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 다비다가 죽기 직전까지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준비한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이야 옷이 흔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옷이 귀했어요. 이 당시는 뭐냐, 2000년이에요. 2000년 전 옷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겉옷과 속옷 만든 것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베드로 사도가 감동이 된 거예요. 야, 이 여인의 믿음이 훌륭하잖아요. 섬김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동이 맞아 베드로 사도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이 여자를 기도하는 가운데 일으키는 사건, 살리는 사건이 이 욥바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욥바에서 또다시 어디로 갑니까? 오늘 말씀 사건 위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고넬료가 요청하죠. 우리 집으로 와달라.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루따, 욥바,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쭉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순위 전도한 것, 우리 성도님 느껴지시죠? 우리 성도님들, 이 사도 바울은 사도의 칙을 받아서 열심히 일했어요. 맡은 자에게 있어서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죠? 충성이죠. 우리 참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까? 그 직분에서 충성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맡은 직분에 충성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복음 전파에 뜨거운 마음으로 매진해서 복음 전파를 하는데도 열심히 했어요. 맡은 직분만 아니라 복음 전파에도. 그리고 여기에다 무엇까지 더했느냐?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다비다를 고치시고, 애니아를 고치시고, 다비다를 살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성도는 우리 성도들의 은혜는 게으른 자에게 임하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고,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할 때 예배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뜨겁게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할 때 전도 열매를 주셔요. 그냥 게으르게 가만히 있으면서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걸 좋아하거든. 게으른 것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코드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때요? 하나님처럼 나도 일한다 그러죠. 성실한 분, 열심히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분, 성실한 분을 기뻐하셔요. 믿음도 열심히 하는 거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어때요? 열심히 하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사업하시는 사업장에서 열심히 하죠. 근데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베드로는 사도의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열심히 했는데 뭐 하면서 하느냐?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베드로의 사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됐어요.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요빠죠. 요빠 어느 집에 있다고 그랬죠? 시몬의 집이죠. 요빠에 갔는데 베드로가 거할 곳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시몬이 우리 집에 와서 좀 있으십시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에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전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고치는 사건이 있죠.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가다가 고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집에 있을 때는 집에서 기도했어요. 지금은 어떠냐? 멀리 떨어져 있는 요빠에 있는 시몬의 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남의 집 가서 내가 기도 시간 되어가지고 기도하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솔직하게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 시몬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께 정한 약속의 기도 시간에 딱 되자 하나님 그 사람들이 없는 옥상에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 베드로 사도가 그냥 사도가 아니구나. 믿음이 있고 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이 베드로 사도에게 믿음이고요, 이게 베드로 사도의 예수님을 닮은 기도의 모습이에요. 기도가 중단되지 않은,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살아있는 기도죠. 왜 베드로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베드로 사도는 알아요. 예수님 있을 때는 기도 안 했고,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기도 이전에 자기의 모습과 기도 이후의 자기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기도 안 할 때는 무기력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났더니 뭔가 달라져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없는 사도직은요 무능해요. 목회자가 목회자지만 기도 없이 목회자, 기도 없는 설계 보세요. 얼마나 무기력한지 몰라요. 기도 없는 전도 공허해요. 기도하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공부하는 학생이건 모두가 뭐가 필요하냐? 다 기도가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야 하니까. 베드로는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사도지만, 높은 자리에 있지만 진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에 빠지면 어때요? 무능하게 짝이 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이 직에,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도록. 그게 기도하는 분이에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이 요빠에 있는 시몬의 집 6시가 됐을 때, 우리나라 시간 12시가 됐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막 그릇 같은 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 곁에가 묶여있는. 그리고 내려가는 게 자세히 보니까 네발기는 짐승도 있고, 네발 가진 짐승도 있고, 기는 짐승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것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부정한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했죠. 하나님, 이거 부정한 음식이어서 내가 못 먹습니다. 나 안 먹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죠. 왜 내가 깨끗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신호등을 보고, 교통 신호등을 보고 해야죠. 근데 교통 신호를 보고 하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교통경찰이 나와서 신호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신호등 따라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통경찰 지시 따라야 됩니까? 교통경찰이 있으면 교통경찰 지시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따라야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가 붙잡은 거 따르면 안 되죠. 그렇게 3번 하고 사라졌어요. 이게 무엇인가 했더니 베드로가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기서 부정한 짐승은 누굴 의미하냐?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 깨끗하다 했다는 것은 이방인들도 어떠냐?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어떠냐?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요, 짐승 취급했어요. 그 유대인들에서 개종했던 유대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유대 사상과 유대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이방인들은 지옥 갈 사람들, 짐승 같은 사람들, 지옥의 불쏘시개감으로 사용할 만한 가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이 복음은 어떠냐? 자기들만 복음을 듣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천국 가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줬는데 그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흘러갔는데 이방 세계로 흘러가지 않고 딱 막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사랑하지만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유대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의 중요한 그 역할을, 기능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잘못된 생각으로 복음의 문을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변화했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베드로가 이 복음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수제자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복음 순위전도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에 아주 흡족한 대답을 들어서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점짜리 답을 했어요.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 복 있다. 바르게 아는 거 바르게 고백하는 게 복이에요. 근데 이것은 너를 이거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죠. 칭찬을 막 해줬어요.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고난받고 죽는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말하죠.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죽는다는데 잘 죽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선생님,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사탄이라는 소리 들으면 어떨까요? 상처받을 거겠죠? 베드로는요 마음이 넓어요. 그 소리 들어도 상처가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은 마음이 넓고 넉살도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성도님들, 믿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은 누구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 생각하면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환경, 내 여건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걸 아는 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 사건하고 똑같아요. 자기 생각, 자기 얘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 잘못된 사고를 팍 깨우쳐서 복음의 장애물 주지 말고 나의 걸림돌 주지 말고 내가 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하면서 깨닫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베드로가 언제 깨달았죠? 기도하다 깨달았죠. 인간은요
스스로 잘못을 깨닫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깨닫더라도 어때요? 조금밖에 못 깨달아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조금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돼요. 인간의 잘못을 완전하게 깨닫는 것은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베드로도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니까 내가 큰 문제구나, 내가 방해꾼이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근데 깨닫는데 어떻게 깨닫게 하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설교를 들을 때 깨달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 믿음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신앙서적을 읽다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찬송하다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저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다.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성도에게 있어서, 사역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꼭 필요해요. 신앙에서만 아니라, 섬김에서만 아니라 학생이나 어른이나 일터나 사업장이나 내가 모든 곳에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모든 영역에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것은 내가 앞장서서 내가 막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나는 뒤로 빠지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좋은 신앙이 뭘까요? 내가 앞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세우는 것.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는 겸손한 믿음이죠.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도 할 수만 있다면 저 따라 합니다. 많이 합시다. 많이 하셔야 돼요. 진심 어린 1분 기도 좋고 2분 기도 좋고 3분 기도도 좋지만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도 어떻게 하느냐,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저 따라서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돼요. 우리만 자녀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신분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기도도 변화되고 기도도 거듭나야 돼요. 어떤 기도로요? 나의 기도에서 주님의 기도로 변화되고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가정에게, 자녀에게, 교회에게 살다가 문제가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막힌 것이 있으면, 힘든 것이 있으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 하나님 약속했죠. 주님이 약속했죠. 그래서 문제 있으면 기도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성숙돼야 돼요. 이건 나를 위한 기도잖아요. 내 필요를 위한 기도잖아요. 내 문제를 위한 기도잖아요. 이제는 주님의 기도죠. 우리 주님의 기도에 백미의 기도가 어딜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 이게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내 마음이 아파요, 내가 괴로워요, 슬퍼요, 나 좀 봐주세요. 내 마음, 내 상황, 내 문제만 막 알고 나만 알아달라고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죠. 그런데 성숙한 기도는 어떤 거냐면 내 마음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성숙한 성도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엄마 나 어디 아파, 너 뭐 먹고 싶어, 나 어디 가고 싶어, 나 이거 옷 사줘, 나 이거 신발 사줘, 막 그리고 나 힘들어, 누가가 싸웠어, 자기 이야기, 자기 아픔, 자기 고민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30세가 되고 40세가 되고 50세가 됐어요. 60세가 됐어요. 부모님한테 여전히 나 아파, 나 문제 있어, 나 이 필요한 거 있어, 이렇게만 한다면 어찌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성숙한 자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컸다면, 어른이 됐다면 부모님이 지금 힘든 게 뭐가 있나?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뭐가 있나? 부모님이 지금 고민하는 게 뭐가 있나? 알려고 하는 게 그게 성장한 자녀의 부모를 향한 모습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이제는 뭐냐? 하나님 뜻이 뭐예요? 계획이 뭡니까?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 지금 마음이 어떠시죠? 제가 그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숙한 기도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죽는 거죠. 내 자아, 내 고집, 내 정욕 많잖아요. 기도는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시간이에요. 내가 비워지고 예수의 것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돼야 돼요.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얼굴에 뭐가 나타났다 그랬죠? 광채가 나타났다 그랬죠? 아픔과 괴로움과 고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얼굴에서 뭐가 나요? 광채가 나는 거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근심이 더 이상 근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능력이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섬기면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뭐가 나야 할까요? 웃고 은혜 광채가 나야죠. 그래야 나도 좋고 옆에 사람도 해줘도 나 힘들어, 나 화났어, 나 기분 상했어, 이렇게 찡그리고 해보세요. 턱이 안 되잖아요. 기도는요, 내가 변하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이, 내 신앙이, 내 관계가, 내 섬김이 변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베드로의 기도는요, 그런 성숙한 기도예요. 나의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를 변화시켰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 베드로는요, 최고의 지도자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 확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중요한 큰 공헌하는 사람이 또 다른 방해자가 됐어요. 오늘날 신앙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한국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가장 부정적인 역할과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잘하면 좋지만 목회자가 잘못하면 엄청 큰 교회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나라 비행기 사고 가운데 가장 큰 비행기 사고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는 여기 자동차 사고보다도 확률이 더 적대요. 그만큼 안전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가장 큰 사건이 1997년 괌에서 있었던 칼기 추락 사건이에요. 이때 죽은 사람이 229명입니다. 그때 원인 조사를 했는데 기상, 관제사, 관제탑, 기기 고장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냐? 기장이에요, 기장. 그 외에도 비행기 사고가 나타났는데 비행기 사고의 80%는 기장 책임이래요. 기장이 잘못하고 실수해서 방심한다든지. 그래서 우리나라 비행기, 우리나라 있죠, 정말 정신 차리고 잘해야 할 분이 누굴까요? 대통령. 교회에서 누가 잘해야 할까요? 한국교회 누가 잘해야 할까요? 목회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설교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힘도 있지만 설교가 사람을 어떠냐, 잘못되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교를 축복해 주시고 설교 가운데 은혜 받고 시험 드는 사람 없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장애물이 누구냐면, 여기 있는 분 가운데 10년 이상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자기도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10년 이상 기면 그 첫사랑이 식어져요. 사모하는 열정이 사라져요. 그냥 종교식처럼 주일에 오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메말라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섬기면서도 딱딱한 메마른 심령으로 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 오래 다닌 그 모습들, 예배 드릴 때, 섬길 때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초신자들이, 자녀들이, 젊은 사람들이 보면서 도전받는 게 아니라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오래 다닌 사람들이 더 잘해야 돼요. 우리 항전직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께 동역자로 세웠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항전직이 되면 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의견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 이렇게 수용이 안 되면 어떠냐면 그것이 자존심이 있어서 상처가 되고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이 더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신앙으로, 예배로, 사역으로 이어지는 거. 우리 성도들, 이게 옳은 모습입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부부가 싸웠어요. 자녀가 싸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설교를 않고 여기 와서 하면서 나 화난 표정으로 막 하면서 막 하면 우리 성도님들 그게 목회자입니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세워주신 이 귀한 직분 앞에서는 기도하면서 그 상처와 아픔과
답답함과 위선적인 모습, 하나님 앞에서 쑥스러운 모습, 주성스러운 모습 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사역 앞에서 잘하려고 해야죠.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못하는 거, 실수하는 거, 방해되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지금까지 영광 받으셨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혹이라도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돌아보셔서 그것이 있다면 깨닫고 고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만 되는 여러분의 믿음과 섬김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는 사도이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복음의 장애물이 자신인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 있고 많은 섬김을 하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들의 유익을 많이 끼쳤지만 아직도 내 모습 가운데는 베드로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었던 것 같은 인간적인 생각들과 잘못된 고집과 가치관들이 내 안에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섬김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상처받고 시험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의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장애물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0장 하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11조로 감사로 하나님 선교, 구제, 장학, 일천번제, 주정헌금, 교회 자립, 교회 미비한 시설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풍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쓸 것도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 드림이 부족함이 아니라 흔들어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여호와 일의 역사가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베푸는 손길 들 수 있도록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전호자에 있는 분들 한 번만 봐주실래요? 우리 눈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예배드리셔서 감사하고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다음 주 예배는 원탁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와 선교 보고 선교의 지금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선교사님들이 오면 잘 대접해야 돼요. 잘 대접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 오면 어디 사역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불러주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일 다음에 오실 때 같이 오셔서 설교도 듣고 또 선교보도 듣고 또 기도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추수감사주일이 있는데 우리 예배부에서 이렇게 협조 요청하면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관추한 확정을 위한 항전직 모임이 23일 오후 예배 후 비전홀에 있습니다. 우리 항전직 드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빵과 우유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11월 첫째 주부터 이렇게 컵라면하고 김밥으로 오후 예배와 섬김이들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점심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빵과 컵라면하고 김밥을 하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3장 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잘 믿고 섬기되 우리의 잘못까지 알게 하셔서 깨닫고 고치게 하셔서 잘 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섬기며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